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본 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여왕 아달랴와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야기를 보다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9장과 10장은 아합의 집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단 하나의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가 이어진 반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9왕조 중 하나입니다. 오므리는 BC 885년에 시므리를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게 되는데요. 참고로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영향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잡은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세속화시킨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1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사람이죠.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요람이 예후에 의해 살해되므로 오므리 왕조가 마무리되기까지 네 명의 왕이 45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100여 년간이나 지속된 왕조고요. 41년이나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웠던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합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유명한 여인인데요. 두 사람 모두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까지 큰 상처를 남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큰아들이며 요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자 동생 요람이 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겸손히 근신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에 이르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하나를 불러 길랏 라모스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길랏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대가 연합하여 아람 왕과 싸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투 중에 아합은 전사했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병문안을 위해 길랏 라못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제자가 도착했을 때는 두 나라의 왕 모두가 길랏 라못에 없을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장군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9장 10장의 내용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악명 높던 이세벨 왕후도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도 예후에 의해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는데
왜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까지 죽인 것인가? 학자들은 아하시아의 아내인 아달랴가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시아 역시 오므리 왕조와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과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집을 치는 과정에서 유다의 왕과 형제들이 죽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합의 집을 친 후 예후가 죽는 것으로 10장은 마무리됩니다. 예후는 28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그의 통치에는 공과 과가 분명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0절과 31절에서는 그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역시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합의 집은 무너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뿌리가 뽑힌 아합 왕조의 쓴뿌리가 남유다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남긴 여왕 아달랴가 그들이 남긴 쓴뿌리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맺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 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남유다 왕국은 결국 그 선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주 쓰디쓴 열매였죠. 예후에 의해 죽은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달랴는 부모와 아들 모두를 예후에 의해 잃은 것이죠. 그동안은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기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고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아달랴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 모두를 죽이고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의 통치는 6년간이나 계속되는데요. 남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왕이 된 시간이었으며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세벨의 망령이 되살아나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요, 다윗의 대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각한 일이었어요. 단지 다윗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들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의 폭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단지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뜻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경건한 부부를 이날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람 왕의 딸,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 친누인지 이복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려 6년간이나 몰래 양육했습니다. 비록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하고 위태로운 작은 불꽃이었지만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던 유다에서 성전은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방인이었던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토록 무서웠던 폭정의 시대에 성전은 창과 칼을 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6년이 흐르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의 역할을 볼 때 그는 대제사장인 것이 분명해 보이죠. 이 이야기의 전후를 살펴볼 때 여호야다는 순수한 동기를 지닌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그는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아달랴와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자신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놀라운 특권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용감했지만 무모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때를 살폈고 준비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백부장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 후 요아스 왕자를 그들 앞에 보입니다.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백부장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아달랴의 권세가 너무도 무서워 복종하며 살고 있기는 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고 살던 그들은 소망을 회복하고 결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거사는 성공합니다.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죠. 아달랴의 죽음은 남유다 왕국에 들어온 아합의 쓴뿌리가 뽑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기쁨에 취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달랴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거울 삼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분명하게 결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혁명에 성공한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요아스 왕도 함께 했고요. 그들의 결단에 대한 증거로 바알의 신당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는 모든 예식이 끝난 후 요아스는 왕좌에 앉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11장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섬이 평온하더라.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기쁨이었을까요? 온 나라에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는 40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그의 통치에 대해 열왕기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이 없었던 사람, 자신의 신앙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교훈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은 후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할 때에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심이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역대하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한 요아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역대하 24장 1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보였던 그 충성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악으로 되갚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이 심판받는 이야기와 유다에 남아있던 쓴뿌리 아달랴의 심판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까지 큰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러니 죄악은 처음부터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설사 틈을 주어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얼른 뽑아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내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야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헌신적인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단호한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때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야다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신앙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고 쉽게 변심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